감사합니다. 2019년 52주 중에 이제 첫 주입니다.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신년 할애회를 통해 또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축복도 했습니다만 이제 첫 주이기 때문에 곁에 누군가 성도님이 계시면 그분에게 하시고 제가 한 2주 정도 자기 양육, 자기 돌봄을 얘기했는데요. 내 옆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에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하면, 전능자의 뭘까요? 오른손이. 오른손은 성경에서 영광, 존귀,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전능자의 오른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오른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좀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이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말째 아들, 막내는 아시다시피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전쟁통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내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새가 아들의 소식이,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의 근황이 궁금한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다윗에게 이제 임무를 줍니다.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오라 해서 갔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과는요 늘 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긴장하고 갈등하고. 사울 왕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의 전투 현장에 왔더니 그때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마구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마구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갑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앞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형국에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견디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에 대한 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 의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많이 오독하고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골호인이 마치 믿음 좋은 것을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시비지심,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떠나는 것들이 모두 다 죄라는 것을, 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현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의분을 가지고 내가 나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어린 다윗이 그게 나서겠다 할 때 그게 수긍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울 왕조차도 네 마음 가득하지만, 네 마음이 참 대단하지만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되니 나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시적 어릴 때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그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왕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대안이 없다 보니 다윗을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투구와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거절하고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의 경험 속에 있는 그 물맷돌 5개와 지팡이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자, 호기롭게 나가기는 나갔지만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골리앗에게 보자면 이게 정말 가소로운 일이에요. 콧웃음을 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래서 4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얘기합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혈기가 방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봐도 애송이처럼 보이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 보십시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하찮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데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분명히 공중의 새와 저 들에 있는 짐승들의 먹이로 다 주겠다고 아주 공포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골리앗에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경노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달려오죠. 그 다음에 장면은 제가 간략하게 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과연 우리 공동체에는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현실을 인정하라. 때로는 삶의 현실이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할 만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부인만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있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현실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직면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적. 우리가 가진 신앙은 교회 안에 통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이란 것은요,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 현실에 근거하여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가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의 현실 보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치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시달렸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죠. 가까이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등장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성가대가 첫 주에 참 귀하게 아름답게 찬양을 했고 또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봉사자들 임명식을 하고 서약을 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경청해 듣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경우가 있어요. 충만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참 시험 들만한 얘기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게 멀리 있던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너무나 익숙하던 사람들, 익숙하던 어떤 그런 거리에 있던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 몸 안에 여러분을 초청할 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몸 안의 지체로서 참여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도요, 잘 보시면 아유, 내 시간 들여서 내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교사를 하든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을 가지지만 때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니 그 일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말 성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내려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가까이에서. 제가 교회 생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의 전반부가 다 그래요. 평안하고자 하나 평안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잠시 평안하나 그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가까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삶의 현실이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블레셋에는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무려 40일 동안요 지금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40일 동안. 근데 누가 나가질 못해요. 뭘 얘기합니까? 인생이 어차피 우리가 살다 보면 불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고난의 현실이 있는데 내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실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다양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그것을 해결할 마음도 있고 능력도 실력도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건면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아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시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블레셋이 늘 지속적으로 긴장과 갈등과 전쟁이 있었고, 이 40일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도 때로는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영호걸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현실, 이 속에서 잘 보시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현실을 알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 문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회피하고 도피하잖아요. 40일 동안. 근데 다윗은 여기에 이제 전쟁터에 와서 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실이 나의 문제라고 그는 수긍을 합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몽환적이거나,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 중독적으로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다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했던 청년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좀 걱정이 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직장을 다닐 만한 나이인데 저희 사무실에 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하고요 때로 모든 일들에 와가지고 시간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열심히 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차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런 친구들의 문제가 하나 있으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내 현실이 너무 무거워. 내 현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구조 안에 나를 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눈 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청년들한테 참 힘들지만 직면을 시켰어요. 너 지금 오늘 네가 해야 될 현재를 맞닥뜨리지 못하면 절대로 네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 정말 힘들어도 아파도 네가 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당신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권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좀 이 시대의 아픔을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굴복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진짜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인정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정말 직면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구원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조차도 씩씩하게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여서 새로운 삶의 출발, 그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분명히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면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실적인 것과 현실에 매몰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과요 현실에 매몰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늘 긴장하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울 시대에도 전쟁이 있죠. 더구나 이때 골리앗이라는 그 용장이 블레셋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고민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있어요. 문제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에 매몰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 중심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뜻을 관철하신다, 그 뜻을 이루신다,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릴 때에 소시적에 뭐 양을 지키는데 맹수의 이빨과 발톱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어떠냐 이런 거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문제 해결되고 난 후에 다윗이 사울왕의 부마가 됩니다. 사위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분열적으로 되어버리잖아요. 정신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근데 그때 도망가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을 보시면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의 기질과 성격이 용맹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란 관점의 문제다. 믿음이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군병들은 이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크니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뀔 때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이제 사울왕에게 나가겠다 하니까 사울왕이 막 말려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으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고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그의 고백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읽지 않은 3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이 평가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가하는 골리앗은 뭐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어마어마하고 그가 가진 창은 배틀의 북과 같고 그의 갑옷은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창과 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골리앗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면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 다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4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아주 귀중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은 누구께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전쟁은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그 몸짓이나 전쟁은 골리앗이 가진 무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결정적인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두려워할 만할 때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최종의 승리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 너무너무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매일 거의 보다시피 하는데 로마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어떤 사람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다윗의 사건인 거예요.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원어는요, 판타 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역설적이게도요, 만약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었으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으면 다윗은 평생 동안 양치기로 범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로 몰아넣으시고 블레셋이라는 현실과 그 골리앗이라는 그 현실들을 직면하며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 같은 문제가 있고요,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에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정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반대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Believing is seeing. 비록 우리의 삶에 블레셋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여,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여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만할 때 담대하시고, 때로는 잠시 잠깐 낙심할 만한 일이 있지만 최종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